가 298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 4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자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늘 루키스의 본문의 내용은 기업 물으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업 물으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기업을 분배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법을 실제 사례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서 25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 땅 이곳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즉 그 당시에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먹고 살 수 있는 근거가 그 당시에는 농사고 목축업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땅이 그 기업에 분배가 되고 한 사람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르는 가축이나 혹은 땅 그리고 데리고 있는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내가 가진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 법칙을 적어놓은 게 레위기서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의 내용은 그 앞에 보시면은 그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희년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이렇게 안식년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이 땅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쉬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년 째 짓고 나면은 또 한 1년은 땅이 쉬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보시면은 기업 물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서 내가 준 그 기업을 팔게 됐을 때에 그 팔게 된 그 기업은 그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물을 자가 되는데 그가 와서 그 형제의 판 것을 물어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주라는 것이죠.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 물을 자도 없고 자기도 그 부유하지 못해서 그 땅을 물을 힘이 없으면은 그 산자의 소유지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희년이 되면은 그 산자는
그 땅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기업 물을 때에 그 땅을 무르게 될 때에 계산하는 방법까지 아주 소소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을 근거로 볼 때에 이 내용이 실제 사례로 나타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레위기서에서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에 대해서 자기에게서 제일 가까운 친척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나보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 기업 물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기를 하지 않을 경우를 우리가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행한다 하는 것을 결혼의 제도, 계대 결혼에 대해서 그것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두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기업 안에 그 사람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 이 땅은 다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사람이 사고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물은다는 것은 다시 사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대속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지지 않게 하겠다.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보혈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는 자기보다 가까운 우선순위가 있는 친척을 불러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무르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모압 지방에서 갔다가 돌아온 나오미가 자기 남편의 땅을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인 내가 그 기업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은 계대 결혼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이 낳은 아들을 그 엘리멜렉의 집안에 사람으로 세워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기업 물을 자가 샀던 그 밭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밭을 사봤자 다시 룻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그 밭을 다시 돌려줘서 그 밭 주인이 다시 나오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산 값이 손해가 된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포기할 때에는 그의 신발을 벗어주고 그 상대의 여자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와서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신을 벗기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풍습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에게 넘긴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일이 성문 앞에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 앞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이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지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영적 선민이 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자기 속에 두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죄의 법, 육신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이 고백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에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내 심령이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인 이 육신은 죄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한, 우리의 죄된 것을 씻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 우리 일상 삶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나를 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업 물을 자, 즉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속죄지요. 그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빚진 그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빚을 갚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죄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의 이 기업 물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영적 눈이 뜨여지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감사, 그 감격,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